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이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는데 1년에 한 5, 6번 정도 바뀐 가게가 인테리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업종이 한 5, 6번 바뀌는 그 가게라면은 거기가 잘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야,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니까 보통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뭘 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주차장이 있어야 돼, 주차장. 그런데 도로변인데 우측에 주차장도 그냥 입구에 쫙 주차장도 넓어. 제가 볼 때는 안 될 이유가 그다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저 가정은 좀 와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도 뭐 보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내 얼굴이 가장 좋은 전도지다. 뭐 저는 어딜 가도 인물이 되니까 다 좋아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얼굴을 정말 이렇게 마주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친하게 됐어요. 인테리어를 하면서부터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인천에서 집사님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왔는데 인테리어를 할 때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고 처음에는 콩나물 국밥을 3,000원씩 받은 거예요. 3,000원. 생각을 해봐요. 3,000원에 10명을 하면 얼마요? 되도 않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돼, 재료비도 안 돼. 처음부터 손님을 잡겠다는 그 마음에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4,000원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배가 불렀구만. 그러고는 안 가버려요. 4,000원이면은 싼 거요. 6,000원에서 7,000원 하는데 거기는 4,000원이야.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타나 버려. 그러니까 거의 기울어지게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완전히 얼굴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내 얼굴에 그 색이 재앙을 자처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또 동일하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이제 다 씻고요, 거울을 딱 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야, 영희야, 오늘도 너는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어쩜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니? 잘생겼니가 맞아, 그죠? 이쁘다. 정말 어쩌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분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힘들어도 입꼬리 올려라. 어려워도 입꼬리 올려라. 인사를 할 때도 건성으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오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세요, 꼭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인사하는 게 이게 건성이야. 우리가 건성인지 진심에서 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녁 무렵 돼가지고 막 집에서 파전을 부쳐가지고 거기에도 파전을 하는 게 있어요.
파전을 붙여가지고 막 오징어니 홍합이니 막 해가지고 전을 해가지고 큰 접시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를 닦았어요. 직원을 다 내보냈습니다. 딸이 둘이 하고 가족이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밥을 입맛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음식점에 제가 음식을 가져갔잖아요. 이게 안 맞죠? 그런데요,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 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은 남에게 섬기고 남에게 이렇게 대접은 하지만은 대접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을 하려고 집에서 해서 왔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하고는 저는 국밥을 사서 먹고, 전도자는 공짜 먹으면 안 돼요. 국밥을 먹고 그분들에게는 전을 드렸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그 접시도 뭐 이따만해 커요. 두 넙대기, 그거를 순식간에 드시는데, 전도사님이 이 전집을 하면은 잘 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기쁨이 많으니까, 즐거움으로 하니까 즐거움으로 대접하고 즐거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음식 얘기 새벽부터 침 도네 그냥. 근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정말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요, 오전 12시 10분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12시면 식사 시간인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육콩을 주님 이곳에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시 10분까지 한 명도 안 왔다는데 한 명도 안 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하여튼 손님이 안 왔다는데 너무 감사를 깊이 하니까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둘이는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도 마치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우리 전도팀을 번갈아 가면서 보내는 거야. 두 명씩. 왜?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두 명씩 얼굴을 계속 익혔어요. 그러면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9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조금씩 왔습니다. 그런데 또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선님 집사님 이렇게 육콩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멘 했는데 그 고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세요.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틀어져서 삐쳤어. 한 두 줄을 안 나와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가요.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거의 한 달 가량 되니까요, 오셨어.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오셨어. 멀쩡할 때는 안 오시더니 기부스 하니까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기도 덕분에 가게 문 닫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인테리어 너무 잘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임대라고 써놓으니까 거기를 와서 계속 들여다보고 그 가게를 또 하려는 거예요. 결국 가게가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받고 또 그 세 보증금까지 다 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한 7개월 있었나요? 7개월 있었는데 소방도로하고 도로가 나는데 거기가 불법으로 지은 그 부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싹 깎여나가면서 가게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육홍이 시작할 때요, 인천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되라고, 창대하게 되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도 어떻게 저렇게 안 되냐, 그러고 비웃었어요. 나중에는 다리까지 부러져가지고 문을 닫게 되니까, 야, 진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큰일 나겠다, 다리까지 부러졌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일이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앞에서 앞서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토막이 착 나버리니까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더니만은 참 앞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 가게는 이제 3년에서 5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3년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온 사람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덕이 안 됐겠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선운사 잘 알죠? 아주 거기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셔놓은 사람이야. 그런 분이 와가지고 요즘 철학적으로 통계학을 해가지고 철학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했더니 거기가 완전히 대박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은 났지, 그냥 확실하게 나버려가지고 그냥 뚝 잘려서 나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거기에서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저는 우리 가정의 남편이 그렇게 죽자 사자 매달려가지고 죽을까봐 결혼을 해줬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사역은 했잖아요. 스타킹도 빨아주겠다, 청바지도 빨아주겠다, 뭐 밥도 자기가 하겠다 그랬는데 웬걸 그 경상도에 딱 결혼을 하니까요, 신문도 놓는 게 위치, 옷도 벗어놓는 게 위치, 집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방 안에서 식사를 못 하더라고요. 부엌에서 식사를 해요. 저는 부엌에서 하는 줄 모르고요, 꼭 밥을 아버님 거는 따로 한 상 차리고 또 둥근 상에 차리고 쪽상에 차리고 이러면서 저는 꼭 밥을 방으로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으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펼쳐놨으니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줬냐? 아들을 놓으니까 그 아들이 뱃속부터 새벽기도 다녀 예수 믿는 그 며느리한테서 난 아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을 놓고 17일 만에 그 10월 달인데 춥더라고요. 10월 달도 나왔는데 막
몸이 이렇게 부종이 생겨가지고 집사님 집으로 입성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야, 나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개척교회만 그렇게 오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아기가 어려워. 그리고 가정도 어려워. 개척교회 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양육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역은 아기가 좀 크고 나서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주 과감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 순종하지 않는 그 책망이 얼마나 큰지를 톡톡히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평소에 다른 아이들이 아프고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요, 아이를 그냥 옷을 다 벗기고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막 다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잠을 계속 자는 거예요. 자니까 엄마니까요, 너무 편한 거야. 내 할 거 다 하고 내가 책 볼 거 보고 막 그러는데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오셔서 보더니 어머, 아기가 왜 자냐? 그래. 네,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계속 아기가 잘 리가 있나? 그러면서 하는데 후끈한 거예요. 뜨거운 기운이. 그런데 애를 흔들어도 애가 깨질 않는 거예요. 탈수가 돼요. 탈수증으로 애가 그냥 완전히 늘어져 있는 거를 엄마는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고는 애가 자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빨리 병원에 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뛰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무조건 갔어요. 그랬더니 알코올 이렇게 대야에다 알코올을 하더니만은 애를 거기에다가 푹 담궈버려요. 푹 담그니까 애가 약간 이렇게 하더니만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에 편안하게 가서 눕히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안겨주는 거예요. 아니, 편안하게 눕히라 그러니까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그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아기가 칼치처럼요, 얼려놓잖아. 칼치를 쫙 이렇게 애가 돼 있어요. 그 애를 안고 나오면서 제가 얘가 죽나 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안교회 글로 뛰었어요. 뛰었는데 조그만 상가에 이렇게 유아실이 요만하게 해놓고 그 아주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서 아기를 내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러다가 살려달라고가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실 자도 여호와시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와가지고 아이를 들고 뛰는데요, 왜 그렇게 택시가 안 잡혀요? 결국은 병원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부평에 있는 안병원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갔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 가다 이왕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고 갔던 거예요. 가가지고 원장실로 무조건 들고 뛰었어요. 장로님, 제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매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래.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애기 좀 봐주세요. 눕히라 그래요. 눕혔어요. 소아과 의사를 빨리 오라니까 딱 하더니만은 원장님 너무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남편도
거기 멍청하게 앉아있고, 저도 이제는 끝났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여자 간호사분이 한번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연대 세브란스에서 오신 분이야. 장군이 거기 입원을 했는데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있으니까 아기를 이렇게 보더니만, 원장님 아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그 간호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우 아기가 어떡하냐 그래요. 그러더니 막 아기를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가 바짝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꽂고 다리도 꽂고 안 돼요. 나중에는 급히 막 머리를 밀더라고요. 밀더면은요,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사역자 가정인데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기도를 막 해요. 그러더니만은 주사기 한 8번을 꽂았어. 꽂을 때마다 막 이게 심장이 녹아내리는데요. 부모는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아이 마지막 해가지고 딱 해서 딱 꽂았는데 피가 찌끔 나오더니 찍, 할렐루야, 살았어요. 그랬는데 눈을 뜨고 9개월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눈을 뜨고 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가 눈도 안 뜨지, 움직이지도 않지. 그래서는 둘이는 부부가 그 중환자실 복도에, 요즘에는 뭐 거기 대기실도 있더만 옛날엔 대기실도 없었어요. 복도에 앉아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개척교회지만은 좀 도와달라고 할 때요, 노했거든요.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집사였지만은 개척교회에서 집사 직분 그대로 받으라니까, 목사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웃기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양육하라고 주셨잖아요. 아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라는 그 말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조건을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없애주시더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틀 3일째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김성철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교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집사 직분으로 목사님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제가 가보니까 간장 하나에다가 밥에다가 조선간장에다가 밥 비벼 드시던 그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에 셋, 우리 셋, 6,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딱 새벽에 이제 딱 재워놓고는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깨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그렇게 놀고 있어요. 아기가 울지도 않아.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아이가 오줌을 그 바닥에다가 이부자리에다 오줌을 한 번도 안 쌌어요. 전부 다 천기저귀를 갈잖아요. 그 기저귀를 빨아야 되잖아요. 밤에 흥건하게
누면서 뜨뜻해가지고 애기들이 잘 자는데 오줌을 기저귀에 한 번도 안 쌌다니까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어구 무구나 아구 잘 잤어 그러면서 쯔쯔쯔쯔쯔 이러면은요 오줌을 찌 넣어. 그러면 쩍 받쳐.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열심히 하려니까 아이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는 가정이 하나 되고 기도했어요. 교회도 이제 한 명 한 명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개척교회에서 뭘 사례를 주고 그러겠어요. 그랬는데 시댁에서 도련님을 한 명 보내요.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딱 보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사랑이 제일이라며? 아 올라간다 잘해봐라. 그렇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멸치꽁다리 하나 받아 먹었으면요 멸치꽁다리입니다. 야, 그 부잣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팍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도련님이 올 때마다 아주 잔치상 받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야. 이야,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냥 내 턱 밑에다 받쳐주는 거예요. 물질이 있건 없건 아니 쌀이 정품이 상중하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도 하품을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반찬이 없어요. 시장통을 새벽기도 마치고 시장통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막 배추를 그냥 내리내리고 위에서 던지면 밑에 받아서 딱딱 놓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책을 옆에 딱 놓고 묘기 아빠 자 패스 탁 받아 탁 받아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잎사귀 배추 있잖아요. 그거를 끈으로 탁 묶어가지고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됩시다. 그렇게 하고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묶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배추 이파리로 김치를 담아가지고 도련님한테 드릴 게 어떻게 있어요? 제수하는 도련님한테 도시락을 3개를 싸는데요 그 기름으로 식용유로 들들 볶아가지고 김치를 싸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일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혹이 내서요 나중에는 제가 그 배추를 가져서 김치를 하는 걸 알고는 미혹의 아빠는 그 다음에는 푹 잘라가지고 좀 허연 게 나오도록 해서 주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야. 왜 너무 감사하냐? 턱 밑에 전도하라고 이렇게 받쳐주니까 어머님 아버님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쫓아내도. 왜? 예수님을 알면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도련님들이요 1명 올려보내더니 그 다음에 또 1명 보내 또 1명 보내 3명을 올려보내요. 야, 결국은 10개월 만에 그 도련님이 2명이 오는데 그 여전도회 회장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화장실을 하고 딱 붙은 집에 3만 원짜리 월세지만은 글로 갔어요. 오죽하겠어요? 공동 화장실. 뭐 된장을 끓이면 된장 냄새인지 그시기 냄새인지 몰라. 그런데도요 너무 감사한 거야. 도련님들이 올 때마다 내가 이 도련님들한테 잘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전도되겠지. 그래서는 열심히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도련님 셋은 그 시래기만 날마다 볶아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목사님이 닭을 1마리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 먹으라고. 이야, 닭보다가 더 좋은 계란을 그냥 한 판을 사온 거예요. 그 계란을 사들고 오자 도련님들이 눈이 다 계란한테로 가는 거야. 그래서는 제가 참 애들 이름 잘 지어야 돼. 막내 도련님 이름이 중태야. 경상도 아니고 중태.
중태도련님 이번 주에 어디 교회 같이 갈 거죠? 그러니까 도련님이 뭐 방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데니까 텐마루 요만한 데 있으니까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래요. 한 방에서 살았다니까. 아유, 어머니가 교회 간다면은 네 다리 몽디 똑부라 분다 했다고. 어머, 그래요? 아, 어떡하지? 나 이거 도련님, 이거 목사님이 이거 닭사라고 그래가지고 계란을 한 판 사왔는데 도시락에 하나 넣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요 기름을 쫙 돌려서 연기를 쫙 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그래가지고는 또 계란 하나를 탁 깨뜨리는데요, 그것도 칙 이렇게 안 해. 가까이서 안 깨뜨려. 높이 탁 해가지고 촥 하니까 차착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내하고 셋째가요 서로 나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네 용돈은요 어머니가 통장으로 딱딱 쏴주는 거예요. 쌀 한 톨 안 주면서도. 진짜 어찌 그래.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집사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독해도 그렇게 독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어머니 하시는 말, 옛것은 지나갔지 새 사람 됐다. 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셋째 불렀어요. 영철이 도련님. 그러니까 예, 새아줌매요. 도련님 이번 주에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란을 탁탁 해가 또 착 해서, 새아줌매가 가작하면 가야죠 뭐. 그래가지고 도시락 2개에다가 하나씩 탁탁 넣어가지고 싸줬어요. 도련님 계란 1개씩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계란 한 판으로 둘 다 전도를 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지금요 둘 다 안수 집사야. 하나님이 다 범사에 감사하니까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 시간에 어떻게 왔겠어요? 우리 함께 한번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은데 돼.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뭔가가 다르네, 이 말이 나오게 하더라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나가서 뛰고 달릴 때 나 혼자 뛰지 마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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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나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도지가 있잖아요. 미소, 웃음. 웃는 얼굴에 뭐 어떡한다고? 침 못 뱉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웃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화창하게 웃는 하루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할 게 전도밖에 없어. 노멘? 이제는 할 게 전도밖에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는 노는 입에 뭐 할 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소망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셔서 저녁에 오실 때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고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근심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